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임을 증명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우리는 소금임을 증명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금임을 증명하자는 것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자, 이런 뜻입니다. 이 소금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맛을 보고 느끼게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소금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이거 누구에게서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을까요? 주님께 그 마음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이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1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루는데요, 이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 4장 전체가 우리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정체성의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신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소금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체험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의와 공평으로 소금을 증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므로 소금임을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님의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소금 언약교회라고 하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오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구나. 그게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의 내용이 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의와 공평이 나에게로부터 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상전들아,
상전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위에 계시는 분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상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항상 상전이기만 하냐?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항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러면은 어른이냐? 너 위에 어른은 없냐? 너 위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냐? 너희 지도자는 없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 하늘 상전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상전이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요, 시편 45편 6절과 시편 67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일이 보여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공평하신 일이었다고요. 의로운 일이었다고요. 그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느끼냐? 내가 상전이니까 상전 노릇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 노릇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리더니까 리더로서 폼 잡는 것만 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상전이신 것이 잘 보였던 사람이 없을까? 그러고서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2절부터 소개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상전이에요. 종의 상전이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전이에요. 백부장이 상전되어서 종을 바라보는데 사랑하는 종이에요. 이가 죽게 되었으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그 종을 좀 살려달라고 이제 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던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이제 6절이에요.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백부장이 갑자기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될까? 이유가 있었어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8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 뭐예요? 주님이 나의 상전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상전 노릇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상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상전 되시는데 뭐 그렇게 오셔가지고 번거롭게 하시지 말고 명령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명령만 하면은 내 종들이 내 수하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적용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야. 나에게 안 하고 남이 하면 옳구니 그거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상전은 주님이십니다. 너의 상전이 아니에요. 나의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집에 황송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에 방문하신다면 나는 황감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너무 황송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거 내가 감당할 믿음 못 되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와 주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이 뭘로 보였어요? 나의 상전으로 보였어요. 어떤 상전? 절대 권력을 가진 상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상전과 종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뜻 아니에요. 이때 상전이라는 의미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내 종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전이에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옴짝달싹할 수 없이 내가 말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상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전. 내가 저에게 그런 상전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 절대 권력보다도 더한 절대 권력을 가진 상전이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 내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상전이 내게 명령했어요. 그 상전이 나를 가르쳤어요. 나에게 일시켰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되죠. 힘들어요? 안 되죠. 종이 상전에게 불가합니다. 이거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마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번거롭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상전으로 다가온 주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이 상전이 오늘 시편에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제 이 얘기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불의한 일이라도 해야 돼. 너는 죽어서라도 그거 감당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게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해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도 주님이 내 앞에 상전으로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소금의 맛을 내려면은 내 위치에서, 내 삶의 위치에서 내 밑에 종이 있어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내 밑에 종이 있으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밑에 종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불공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밑에 종이 있으니까 너 내 대신에 이거 해. 너 내 대신에 이거 해. 그러고서 나는 쉬는데 종은 못 쉬어요.
나는 잠자는데 종은 내가 종으로 시켰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그걸 해야 돼요. 쉬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내 위에 상전이 있어요. 상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내 위에 상전이,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냔 말이야. 쉼을 주셨어요.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냔 말이야. 평안의 잠을 주셨어요. 그 상전이 상전인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셨고 잠을 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 상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 상전을 생각하면 내 종에게 쉼을 줘야 되고 잠을 줘야 되고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종만 있다고 생각하면요, 불공평하게 내가 행동해 버리는데, 상전이신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공평해진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현장에서 생기는 일은요, 어떤 의와 공평에 관한 문제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신분제예요. 계급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요즘은 주인과 종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요즘 오늘과 같은 사회는요, 신분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관계적 사회예요. 관계로 형성된 사회예요. 자, 이 관계로 형성된 사회에서 상전과 같은 위치와 종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형성돼요. 교회의 직분자와 직분 없는 관계가 형성돼요. 교회의 리더와 리더 아닌 사람의 관계가 형성돼요.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느냐? 자, 이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공평하게. 이때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공평하게, 관계에서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사회에서 무슨 주인이 있고 종이 있냔 말이야. 그건 없어요. 그런 외향적인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요,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실현해라,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요, 친밀한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관계였어요. 두 번째는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불이익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세 번째는요, 내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불편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친밀한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관계, 이익을 주는 사람과 이 불이익을 주는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내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불편함을 주는 사람의 관계가 신앙생활 속에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게 하라고요.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평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뭐 그러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죄인의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은 죄인들이 모였던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자꾸 나타나요.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내 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불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에게는 친하기 때문에 용납이 돼요. 이해가 돼요. 다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하지 않으니까 그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다, 친밀하지 않다, 그건 개인적 취향이에요. 나하고는 친하지만은 다른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불공평의 도구가 되면 되냔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을 하는 일에 도구가 되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불편을 끼치고 힘들게 만드는 불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내 삶에 잘 수용이 돼요. 잘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나에게 때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당신은 싫어, 안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므로 인해서 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따지는 방식으로 이익을 따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따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따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내용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평하게 이루어 나가셨다. 그럼 세 번째요. 내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면요, 얼마든지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 자, 이 점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통탄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게 불편함을 주면은 거부하고 싶은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게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맛으로 변화되어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면은 내가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만 편안해서 불편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냐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함과 불편함을 따지면서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불편함을 주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내게 친밀하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라면 그건 단호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있다면은, 불의와 상관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해야지만, 죄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부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불공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우리들의 상황을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만 명심만 해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불공평함, 우리의 불의함을 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불공평하게, 함부로 불의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안 한다고 고개를 돌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의 방식이 죄가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편한 곳으로 들어가 평안의 은혜를 끼쳐야 돼요. 불편한 것을 평안의 은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불이익이 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이익을 나누어야 돼요.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친밀함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걸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친밀하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병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도 임해요. 내가 불편했던 그곳에 들어가서 참 모든 사람이 함께 평안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익을 따지는 그곳에 가서 불이익을 누리면서 들어갔는데 어느새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대는 주인은 절대 권력자이고 하인은 절대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약자를 향해서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해라? 은혜를 끼쳐라. 지금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처럼 공평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가 실감나게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은데 이 죄덩어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고요, 모두를 위해서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외가 있었어요? 누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는다 제한을 뒀냔 말이에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부활하지 못한다고 제한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공평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은 의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져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롭고 공평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 앞에서 가리는 것이 많아진 불공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를 한다면은 왜 나만 은혜 받고 끝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쉬웠냐 말이야.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괜찮아서 괜찮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공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저 되는 것일까? 쉽게 되는 것일까? 편안하게 되는 것일까? 안 돼요. 내 가슴이 깨져야 되고 내 가슴이 먹먹해져야 되고 내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도 친한 사람만 친하지, 편한 사람 편해서, 이익이 되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아니다. 소금의 맛을 내면서 소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공평과 의를 이루기 위한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참 잘했던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요, 어떤 명목으로 됐든지 뭐 제대로 된 선교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했던 나라로까지 수준에 올라간 것,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니, 지금 내 친한 거, 내 이익되는 거, 내 편리함만 따졌다면은 목숨 걸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 들어와요? 왜 후진 나라에 왜 들어와요? 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곳에 여기 들어와서 순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의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각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죽음의 땅과 같은 북한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금의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정체성을 지닌 교회입니다. 이 소금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에요. 기능.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주셨어요. 너희는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기능이 저절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불친절한 곳에 들어가고요, 불편한 곳에 들어가고요, 불이익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피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그러라 그러면은 내가 미쳤냐고 그래요. 그렇게 반문 안 되니까 그 가라 그러면 내가 미쳤냐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미쳤냐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정체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안 베푸시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을 감수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그 불친절을 감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갚으실까요? 의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안 갚으실까요? 그 의로운 삶, 그 공평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 갚으실까요? 여러분, 갚으셔요. 하나님은, 왜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짜로 되게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소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 증명할 수가 있다. 그 정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 십자가의 정신, 고난을 뚫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금 언약의 신앙인들이 의와 공평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한 일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불친절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익이 되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공평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불친절을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불친절함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편함으로 답답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이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공평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